저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누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영의 하나님 이렇게 보통 말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신앙생활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속성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첫 번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고, 우리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되고, 성령 하나님은 교통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통하심을 누릴 때 참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가, 그런 내용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껏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는 많은 역사는 바로 사랑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 가운데 역사하셨나? 원래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원수였어요. 원수.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화목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죄인을 넘어서 원수기 때문에 먼저 화목돼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화목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 여기서 세상은 타락한 모든 사람을 말하죠. 타락한 모든 사람과의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화목을 먼저 그분이 팔을 내미신 겁니다. 이것이 사랑 중에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이 시작된 거예요. 화목에는 사실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이제 죄인에서 원수에서 화목된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좀 더 화목이 하나님과 깊어져야 돼요. 이미 화목되었지만 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과 저지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좀 더 화목돼야 되는데, 근데 그 화목되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편치 않는 관계여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이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자기의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깊은 화목을 가지려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고,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진짜 화목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로는 우리가 이제 오직 우리 영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따라 살 때 진짜 화목이 깊어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원래 구약에 하나님의 성막을 보게 되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당에서 번제단을 통해서 죄를 씻음 받고 그들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성소 안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사실 문. 성소 안에 들어가는 문이 있으면 그들이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또 시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또 그 시장의 문도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시장이 우리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화목의 관계가 되려면 육신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 이제 내 안에 영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 성령을 따라 살 때만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냐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락하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에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봉사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의 의로 주셨구나. 이것이 가장 큰 선물 중에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 안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락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화목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사실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면 야, 우리 데이트 하다가 또 각자 집으로 가는데 이제 결혼해서 같은 집으로 살자. 그래서 결혼합니다. 이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축복 중에 사랑 중에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요한 1서 3장 24절을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가 즉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하나님 안에 진짜 거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인치십니다. 이런 뜻도 갖고 있죠.
또 하나님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어떠한 보증과 담보입니다. 바로 나는 너의 기업이다. 내가 그 증거로 담보로 나로 성령을 너한테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실까? 그분이 왜 우리 안에 거할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행한다는 단어, 이것은 뭐 운행한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시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 영 안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세종시에 뭐 드림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 야 내가 꼭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내가 그동안 이범석 목사님 기도 별로 안 했는데 이번에 기도를 지금 열심히 사모님과 가족을 위해서도 해야겠다. 이렇게 깊은 곳에 어떤 소원이 막 일어나요. 이것은 누구 소원이냐?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인 거예요. 이번에 나도 한번 동참해보자. 기도로도 동참하고 또 영적인 벽돌도 한번 쌓아보자. 이런 어떤 감동이 있는 분들이 있죠. 어쩌든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감동, 운행할 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때, 행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는요, 먼저 그분은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그분의 어떤 마음을 주십니다. 영 안에서 또 그분이 역사를 해서 그 영 안에서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그 일에 동참하면 결국 우리 몸이 움직이죠. 내 생각이 결정하고 의지가 결정하면 내 감정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 행동, 몸도 결국 어떻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가장 깊은 영 안에서 시작돼서 우리의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키고 결국 그것을 따라 우리 몸도 결정적으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근데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 우리 가운데,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어떠한 능력일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보통 우리가 이제 하는 오중 능력 중에서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그분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창조의 능력은 이 외적인 사물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죠. 뭐 빛이 있으라, 뭐 이렇게 궁창이 이렇게 위층과 아래층이 나눠주고 모든 것이 이렇게, 솔직히 창조의 능력은 물질적인 것들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뭐예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부활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한 부활의 능력, 성령이죠. 그래서 여기서 능력은 바로 어떤 능력이요? 창조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이 물질제기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은 결국 이 속사람은 내 아이에게도 속사람이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들이 이게 같이 모인 것을 뭐예요? 교회라 그래요. 교회. 여기서 사실 이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 얘기예요. 우리가 구하고 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랍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과 관련됐고, 우리 속사람은 우리의 교회를 말하는, 교회가 뭐예요? 속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 속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속사람과 또 교회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한 우리 속사람과 교회를 위한 것들은 대부분 영적인 것이죠. 영에 속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영적인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영적인 것을 우리가 구할 뿐만 아니라 생각해도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구할 뿐만 아니라 영 안의 속사람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생각하는 거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역사죠. 사랑의 역사. 바로 이것들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응답받을 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종종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가 많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많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사랑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또 하나의 단어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의 최고의 역사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죽어가는 이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영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내주하는 성령을 이렇게 느끼면 오늘 말씀에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요즘에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전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고 구속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화 만드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셔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헬라어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단어를 조에라 그래요. 조에. 우리 조에 카페 여기 있어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뭐 사람의 혼의 생명을 뭐 푸시케라고 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사람의 이 몸에도 생명 있잖아요. 이런 육신의 생명. 그래서 뭐 이렇게 비오스라 그러죠. 바이오스. 그래갖고 이제는 화장품 이름에 많이 비오스, 바이오스 단어를 많이 쓰요. 이렇게 육신의 피부가 좋아지라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 혼의 생명이 좋아지라고 이렇게 푸시케라는 단어 쓰고, 그 다음에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딱 믿으면 거듭나요. 성령이 죽었던 영을 살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영이 어떻게 돼? 조애가 돼야 돼. 그래서 영부터 좋아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내 속사람, 내 영이 조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의다. 따라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의이시다. 여러분들이 사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지 우리가 힘이 있고 새로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의입니다. 내 영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의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이 속사람이 점점점 생명으로 충만해져요. 강해지죠. 조회로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하다는 뜻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됐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내 속사람이 점점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요. 왜? 하나님의 의를 가질 때 내 영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삼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내 속사람은 강해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영이 그렇게 조회로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혼이죠. 혼의 주된 부분은 생각입니다. 주로 생각이 많은 것을 주도하죠. 내가 생각을 많이 하면 감정은 종속적으로 그 감정이 따라올 때가 많죠. 그리고 감정이 움직이면 결국 내 의지가 결정을 해서 그것을 선택하죠. 그래서 사람의 푸시케, 혼의 중심은 뭐냐면 생각입니다. 이 혼이 조회가 되려면 성경은 이렇게 써요. 영의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우리 혼이 점점 어떻게 돼요? 조회와 생명과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내가 어떻게 내 혼 안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하나님의 조회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영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마음의 평강, 자유함, 담대함, 염려, 근심,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사는 것이 재미있고 신나고 기쁜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두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온 존재가 혼이 조회화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몸도 육신이지만 이 몸도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뒤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그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에 대한 감화 감동을 느끼면 우리 몸이 점점점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도 변화되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기름 부음, 감동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찬양할 때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내 안에 듣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할 때도 내 안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느끼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찬양, 기도, 말씀 가운데 또 간증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 느낌을 마음에 느끼면 여러분들은 새로워지고 치유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온 존재가 영과 혼과 이 온 몸이 다 하나님화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거예요. 바로 그 영광의 모습으로 이 우주를 다스리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중에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꽉 붙잡고 내 속사람이 강건하고 내 생각도 강건하고 내 육신도 주를 몸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환우들이 있어요. 환우들 질병의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질병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에 민감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해집니다.
사망의 모든 요소가 사라지죠. 왜?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을 느끼면 성령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해요. 그 생명과 성령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연약함과 질병과 사망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요, 옛날에 이런 병이 있었는데, 이런 늘 이렇게 연약함이 있었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이거 안 아프네?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이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여러분들이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사망의 요소가 떠나가는 거예요. 어찌하든 여러분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온 존재가 조예화, 하나님화, 하나님의 생명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에베소 2장 10절에 귀한 말씀이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여러분과 저 교회를 말하죠. 교회.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 여기서 말할 때 그가 만드신 바는 그가 만드신 걸작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걸작품.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뭐 이렇게 수공의 작품을 손으로 잘 만들어 갖고 멋있게 만들어. 이게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 뭐예요? 걸작품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시죠. 하나의 작품, 시처럼. 아주 완성된 아름다운 시처럼. 하나님은 바로 무엇을?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한편의 최고의 시죠. 우리가 종종 유명한 시인들이 나름대로 이제 시를 많이 썼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시들이 하나 있어요. 그 시는 그 시가 아주 최고의 걸작품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께서 하신 완성된 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뭐라고 했었어요? 우리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도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걸작품은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이 걸작품인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바로 그 사랑과 하나님이 연합된, 하나된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죠. 최고의 완성된 시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성경에 보면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근데 교회가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과 사람이 역사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됐는데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를 계속 내적으로 변화해서 하나님과 결국 어떻게?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그것을 성경에선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우주에서 최고의 걸작품 뭐예요? 교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한 실체. 하나님은 그것을 뿌듯해 하시고요. 그것을 기뻐하셔요. 아까 그랬어요. 하늘과 땅도 걸작품이 아닙니다. 사람도 걸작품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어 하나 된 그 실체가 하나님 볼 때는 영광스러운 최고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그 작품을 이제 만들어내서 다음 시대에 그것이 드러날 것이고 또 영원한 시대에 그것이 새 예루살렘 나타날 때 바로 우리는 그때 와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렇게 걸작품을, 이러한 멋진 시를 하나님 쓸 수 있을까? 우리는 다 감격하고 감동할 거예요. 지금은 그 느낌이 잘 안 올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이 우주에서 야 진짜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다. 이 만드신 게 놀랍다. 그걸 뭐라 그래요? 걸작품이라 그래요.
최고의 완성된 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여러분과 나는,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볼 때 가장 멋진 하나의 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거죠. 조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거,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가정, 또 서로 하나 되는 가정이에요. 조금 지나면 하나님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 되고, 또 성도가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그들과도 하나 되는 가정이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 깊은 곳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다. 그럴 때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최고의 한편의 가장 멋진 시로 우리가 쓰여질 거라는, 오늘 말씀이 그거죠. 바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바로 그의 교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타락한 천사와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이 걸작품을 보여주면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을 때 이 우주가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교회라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뿌듯해야 돼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 설교를 하면 나는 행복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다른 설교를 멋있게 해도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성도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교회를 설교하면 마음이 행복해요. 여러분도 교회를 들을 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편의 시를 다시 한번 읽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나 아름답고 비밀스럽고 놀랍다. 우리 하나님은 짱이다, 멋지다, 이런 감동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놀라운 지혜, 뛰어난 그 능력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또 하나 돼야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셔서 성도들과의 하나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완성한 그 멋진 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시로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에베소 3장 10절에 말하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첫 번째 창조의 중심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이 공중에 또 각 나라마다 모든 배후에서 모두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우리 주님은 무엇을?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중에 교회가 완성이 돼서 이 천사들의 통치와 권세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이 완성하신 그 교회를 딱 보면 그들의 입이 쫙 벌어져요. 와, 진짜 하나님의 지혜 봐라. 와, 교회가 바로 저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은 무엇으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모든 성도가 서로 같이 하나 된 그것을 교회라 그래요. 우리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신앙이 좋고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아마추어 신앙이죠. 나 혼자 기도 많이 하고 나 혼자 열심히 하고, 그건 사실 아마추어 신앙이죠. 진짜 프로 신앙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를 넘어서 내가 우리 모든 지역 식구와, 내가 모든 교구 식구와, 내가 모든 기관과 부서와, 내가 한세 모든 성도가 나는 하나다. 그리고 진짜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면, 그런 교회를 건축하면 주님이 드디어 이 땅을 밟을 곳을 얻었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그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별로. 하나님이 오셔도 땅을 이렇게 밟아야 되잖아요. 이 땅을 디뎌야 되는데 디딜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얻으셔야 돼요. 오늘 아까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교회란 단어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바로 그 교회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큰 상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한테 무궁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놓지 않아요.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나 실패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이에요. 모든 성도와 하나 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돼요. 아,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시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설교 말씀이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마음껏 아버지 사랑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에게는 무궁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는 무한한 은혜가 있고 성령과는 깊은 달콤한 교통과 교제와 누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요, 성령의 교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참된 사랑과 은혜와 교통의 실제를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